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안보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을 찾아 경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출타한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일체끝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44번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 어감에서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들의
아멘. 사오십에 크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되어 늘 말씀을 상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돌이켜 볼 때에도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들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온전히 섬기지도 베풀지도 못하고 늘 다툼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보냈던 시간들도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저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허물진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 수고교회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기쁨으로 감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전에 이곳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들 열심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저희 수부교회가 부족하지만 늘 열심을 다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늘 건강지켜 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삼보대야의 목회자 선교를 위하여 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그 기간 모든 교육과정과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안보하여 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양각처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산제사로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세상의 기쁨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그런 심령들을 좀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늘 주님이 우선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으며 비하와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 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세워주셔서 귀한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하였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성가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건강도 주시고 가정마다 재물의 축복도 붙여주시고 장래의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장래가 더 창대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하루하루가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통곡하는 일도 생기고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주간 한 주간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내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
기뻐하신 이유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계시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천국의 소망과 그 영원한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도 없고 생명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보배로운 믿음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의 진리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의 도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그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진리를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지는 것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고 이를 믿게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 이거는 정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해주신 것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거는 복 중의 복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해마다 성탄을 맞이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자체,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병 낫는 것보다도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걸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소유한 자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어진 하나님이 친히 인친 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인을 친 사람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구원받을 성도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 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행복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결코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희생하고 포기해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본향 가는 그날까지 항상 위의 것을 찾으시고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고 항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세월 아끼며 영광스러운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형벌을 제거하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는 심판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고,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17절에 가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14절 말씀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웨알렛지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웨알렛지라는 용어는 기뻐 날뛰다, 몹시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뻐서 날뛰는, 몹시 기뻐하는, 이걸 가리켜요. 그리고 또 14절에 가서 보면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할지어다 히브리 원문을 란니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란니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기쁨에 겨워 크게 소리내어 노래하는 걸 가리켜요. 자, 왜 그토록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크게 소리내어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형벌을 다 제거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받을 상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이 말씀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수고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자에게 상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상을 주는 거 하니까 제가 쭉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상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잠언 11장 18절을 보면 공의롭게 사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이 말씀은 환난 중에도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은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잠언 1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을을 위하여 욕듣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에 상이 있음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너무 망가지가 어려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 그거 기뻐하라.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고 있으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상이 있으니 너희들이 일한 대로 보상받는 날이 오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그 상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삶 금방 지나가는데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추수하게 하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의 일 열심히 해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한 종으로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